지난 한 주간 정말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날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제 기억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운 날, 서서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날,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빛수가 높아지고 신경절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화를 나게 만들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상대 앞에서 짐승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같이 보복하고 갚으면 그건 짐승이 되는 것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원한을 품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을 짐승으로 사셨습니까?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웬 말이냐, 77번 혹은 70번씩 7번이라도 한없이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는 자의 책임에 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을 얼마나 막는지 모릅니다. 용서해야 되는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얼마나 내가 용서받는 자인지를 주목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이 용서를 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한없이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의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싫은 것 싫은 대로 품고 악한 것 악한 대로 갚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을 다 표출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용서해야 될 이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보면 용서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60만 배나 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용서의 은혜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양 행동하는 그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0만 배나 용서를 받은 그가 그 하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딱하게 여겼다. 딱하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통, 슬픔, 비탄, 공포, 불쾌, 분노, 걱정, 분민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을 주인이 불러옵니다.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하다, 나쁘다, 가치없다, 부패하고 타락한 해로운 종아,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악한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악한 일이고 동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그것은 악한 일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아 악한 종으로 평가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행위는 주인에게 고함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나에게 베풀으신 1만 달란트의 은혜,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별것 아니에요. 그건 단지 숫자상의 문제이고 그냥 은혜는 은혜로서 끝나야 되지 뭐 꼭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빚진 이 종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은혜라고 내가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니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죠. 왜 나에게 그것을 강조합니까? 생활에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큰 은혜로 나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래 큰 은혜라고 내가 이 하나 빚진 친구를 나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당신 나에게 베푼 은혜 그거 별거 아니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불쌍하게 준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상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용서를 흘러가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똑같이 대들고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나에게 이것 용서해 주라고 강요하십니까? 정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큰 것입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죠. 하나님을 향한 악한 일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을 향한 지극히 교만한 악입니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봐달라고 참아달라고 간구하는 그 동료를 볼 때에 조금 전에 그가 주인 앞에서 그렇게 더욱더 더 60만 배 더 엎드려야 했을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느냐, 또다시 그런 용서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겠느냐 자신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나는 용서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완전한 자라는 이 교만함이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돌아가야 할 은혜들, 용서의 기쁨들 빼앗아버리는 악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 동료들 공동체가 슬픔과 고통과 비탄과 공포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악이 용서하지 않는 악입니다. 그래서 우린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그 사람과 공동체의 공이 악하고 악한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나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완벽한 자인가?
물으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이 용서의 흘러감과 막힘,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 있는 자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금식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이 용서야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 삶에서도 이 용서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름 가뭄이 되어서 댐 문을,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째야 합니까? 댐에 갇혀있던 물들이 흘러 쏟아져 나와야죠. 댐 수문을 열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어서 가물어서 논밭이 갈라져서 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어찌 된 겁니까? 처음부터 거기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동시에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자비가 없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을, 내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도 판단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도 나를 헤아리십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할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8장의 말씀을,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 자 아닌 자를 경쟁할 게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이 용서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왜 우린 우리의 잘못을 인지했을 때에 누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에 머뭇거려지는 걸까요? 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 내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않음, 내 속에 나도 그렇게 시시하게 그냥 꼭 넘어가지고 또 바보같이 그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시시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싫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자로 보여지는 것이 싫음 때문 아닐까요? 나는 그런 낮은 자, 그런 힘없는 자, 그런 시시한 자,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될 만한 그런 자가 나는 아니다.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할 줄을 모르고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신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시시한 자로 낮추고 싶지 않는 마음입니다. 싫어, 안 해. 이건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잘못했다, 미안해, 어리면 어릴수록 잘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또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진솔한 낮은 자의 길입니다. 용서해 주는 일도 그렇습니다.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것이 바보가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어떻게 힘을 가해할 수 있는 보복할 힘이 없는 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용기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내가 그 나라에 소속된 자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용서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비유를 보다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이 소위 말해서 하늘로 높이 천국으로 천당에 올라갔다가 한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 악한 종을 잡아다가 주인이 옥에 넘겨버립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하나 되는 그것 하나 용서해 주는 은혜를 흘러가는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종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60만 배나 되는 1만 달란트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빛의 무게에서 벗어났던 자유가 한순간에 덮쳐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눌러 버립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자유는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 아내, 자녀들을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기쁨이 박살나 버립니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게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자기에게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인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과 훈훈함과 감사와 은혜가 공동체가 넘쳐나던 공동체가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동료들이 그를 보면서 딱하게 여깁니다. 분노하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공동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린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윤리적 지침 때문에서가 아니라, 싫지만 의무적으로 꾹꾹 참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너를 살리는 길이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료를 옥에 가두어버리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더 심각한 무게로 옥에 가두어버리는 것과 똑같고, 자신이 건너가야 할 용서의 다리를 자신 손으로 스스로 박살내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복수심이 있습니다. 이 복수심은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정오, 분노, 적개심, 원한, 괴로움, 불과 같은 화산과 같은 이 불붙는 이 마음을 내 속에서 흘러보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내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2주 전 동아리 주일 행사를 할 때 여러분은 각각 어느 부서에 들어가셔서 행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 동아리 주일 행사가 광고될 때부터 마음에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저는 심폐소생술반에 들어갈 거다. 조금 더 후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면, 제가 사람들 공동장소에 보면 자동 제세동기라는 게 있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 기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몰라서 너무 궁금했더랬습니다. 잘했다 싶어서 내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2층에서 열리는 우리 훌륭한 조교인 우리 정 집사님의 그 강의를 듣는 자리에 갔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누가 이러면 길을 가는데 누가 예배 들은지 누가 팍 쓰러졌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배운 대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빨리 쫓아가서 그 사람을 두드립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기 빨간 모자를 쓰신 집사님, 김 집사님, 가서 119에 전화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 가져와 주십시오. 말을 하고는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각지를 딱 낍니다. 이러에 있는 사람 압박을 합니다. 30회를 합니다. 정확하게 힘을 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셋, 30. 그리고는 인공호흡을 합니다. 한 손으로 머리와 코를 꽉 막고 기도를 확보하고 난 후에 호흡을 후 불어넣습니다. 2번을 불어넣는데 제 옆에 있는 강모 집사님이 코를 안 떼고 또 호흡을 불어넣더라고요. 분명히 강사님이 한 번 호흡을 후 불어넣고 나면 이 호흡이 빠져나오게 쉬게 만들고 다시 호흡을 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용서가 영적인 심폐소생술과도 같습니다. 내가 호흡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후 불어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불어넣어주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불어넣고 내가 다시 호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질식해서 죽고 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호흡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이 용서의 호흡을 누군가에게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용서의 호흡을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향하여 용서의 호흡을 불어내 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로운 용서의 호흡을 내 속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먼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의 지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호흡이 활짝 열려 있어야만, 받아들여야만,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만 내 속에 참된 용서의 호흡이 살리는 호흡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의 길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내가 흘러보내는 용서의 호흡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용서의 호흡은 결단코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습니까? 자녀들이고 부모들입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누가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누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용서를 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호흡을 흘려보내야 그 용서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 되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입니다. 용서는 너와 나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용서의 비밀한 기쁨이,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용서를 구하는 위에, 용서를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